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되지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쪽이 터키예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터키 반도 여기 이렇게 건너서 그다음에 이 터키 옆으로 해서 이렇게 싹 돌아서 내려오면서부터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여기로 더 내려가면 이제 아덴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 땅이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우선 평생 3번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나가면 1년, 2년 이렇게 안디옥 같은 데 이런 게 보면 몇 년씩 머무르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했어요. 그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3번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곳 핍박을 받아서 거기를 떠났고 아니면 또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또 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면 거기에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는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같이 다 복음을 전해서 나와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들이 더군다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탕이 이제 굳건하지가 못하니까 그래갖고선 배교에서 돌아가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서 고초와 환난을 당하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그 밭 비유를 했을 때 세 사람 3가지 경우가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그러면 그것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걸 버티고 온몸으로 버티면서 나가는데 육체적 고통과 그 경제적 궁핍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든 것들, 미래에 대한 불확신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그런 걸 다 면해서 순적하게 가는 걸 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이에요. 재물로 누리는 게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인간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몬이라는 게 물질이고 돈이거든요. 물질과 돈이 있으면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돈으로 우리가 결국은 쾌락을 쫓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이 물질계 안에서 그 물질을 다 우리가 풍족하게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것을 갖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 보면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생명끈을 놓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걸 봤잖아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심는 자는 우리가 심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심으라 하셨으니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땅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부족함을 또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일으켜 세우고 자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헌신한 바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도와서 심고 물 주고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정말 내 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이거 보면 전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은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생명을 얻었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기쁨이
그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려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 바울이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대면을 어렵게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뭘로 보고 그러면 기계잖아요. 간접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는 거하고,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감각을 통해서 서로 친밀한 사람끼리, 문제가 없는 사람끼리는 스킨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사는 물질계 안에서 서로가 접촉 속에서 눈을 마주보고 마주치고 거기에서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사람들끼리는 스킨십을 통해서 그걸로 서로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편지로 지금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편지를 갖다 그 앞에서 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가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해서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데 떠나왔으니까 늘 언제나 그 안타까운 거죠. 연약한 믿음, 젖먹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자라서 큰 믿음까지 가로도록 보충하게 줄 때는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핍박받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멀쩡히 살아있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웃 도시까지 수십 킬로씩 쫓아와가지고 또 선동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면 또 그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왜 떠나냐? 거기에 있게 되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봐 내가 떠나면 나를 타켓으로 하는데, 그래서 떠나고 그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기독교는 일찍부터 점조직같이 이렇게 해서 공산당이 다 기독교를 흉내내서 점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선교회로 모이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그 모이는 장소나 만나고 양육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잡아도 전체를 파괴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길을 내주사 너희게로 갈 수 있도록, 사탄의 역사가 없도록 그거를 늘 기도하는데, 사탄이 막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준엄하면서 막 그렇게 색출하려고 들고 그러면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울이나 디모데나 얼마나 자기가 양육하고 전한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생명으로 자라나는데 씨앗이 심겼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능력을 주사, 너희 피차관과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 핍박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를 갖다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이웃교회 공동체, 거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없고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좀 하는 게, 막 기도를 할 때 거창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우선 당신부터 서세요. 이거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너부터 바로 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이 서양 애들 똑같아요. 동양뿐만이 아니에요. 동양만 수신이 아니라 서양도 모든 게 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다투면서 주권을 다투고 내가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을 그애한테 받으려고 그러는데, 뭘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가면 저쪽에서 손바닥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만 봐도 넌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그러면서 짓밟으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힘듭니다. 권사 장로나 교회 성직자들은 그렇게 밟혀요, 그냥. 왜냐? 밟혀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소명이니까.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유교식 가부장적으로 올려서려고 한다면 이건 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차에 서로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손바닥으로 나가는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저쪽도 변화되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지혜고 믿음이에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뭐예요? 계속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서 이제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종말인데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으면 우선 당장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심판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자냐 아니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종말이죠.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데 그때에 아우 너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아이고 언제 올까 세상의 것들도 누리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어렵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사람 관계도 어렵고 그걸 다 고통 중에 참아나가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더 안위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로 더 자라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수고했다 하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아이고 나 힘들어서 그냥 그만둬야겠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는 안타깝다 참 잘하더니 그냥 마지막에 혹은 중간에 그만두었구나. 그 정도니까 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는 OX예요. 세모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러겠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1장에 보면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옆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게 우리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역시 부활 승천한다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나 나와의 싸움이고 내가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동하고자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선택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알고 그걸로 끝나고 대부분 거기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머리만 커져요. 근데 이게 다 지식이거든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발버둥을 내가 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시는 거지 말로만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선 둘러놓여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둘러놓여 있어요. 때 힘들지만은 무릎을 꿇으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이런 강렬한 생각을 하았으면 그게 의지가 돼서 옆으로 뒹굴러서 일어나야지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더 힘을 보태서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도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다 내게 책임이 있고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나에게 달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뻔질이가 돼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갈 때마다 아이가 자라나듯이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걔는 치유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게 사탄이 그냥 굳게 자리 잡는지 어쩐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병이 세월에 가서 깊어지면 정말 뻔뻔해지고 뻔질해져요. 저 얘기 다 아는 얘기야.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교회만 옮겨다니고 내가 몇십 년 믿었어. 기가 막히게
잡힌 거예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일단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께서 능력을 더 보태 주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나날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